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 13절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선별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설교를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걷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그냥 흥미진진한 하나의 판타지 소설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진리로 바르게 받아들여야 진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선별이고, 인간의 선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의인의 연단과 악인의 심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 구속사는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고통을 통하여 의인이 연단을 하신다. 의인의 연단을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그걸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쓰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악인의 심판을 사실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고 화나게 만드는 문제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악인으로 규정하여 지옥에 멸한다는 그 기독교 교리를 저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오늘 설교는 굉장히 껄끄러운 설교가 될 것이지만 이거는 백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은 뭐냐? 인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하는 사명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이냐, 받아들일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개념 때문에 인본주의적 기독교 사상가들은 성경에 게시된 지옥 교리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기독교 변준교부 초기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죠. 이 사람은 세상 종말이 되면 불신자들과 악인들뿐 아니라 사탄조차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지옥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잠시 죄를 정화하는 한시적 역할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다. 정화의 장소다.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회복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교리. 자, 이 오리게네스의 이 회복교리는 20세기 접어들면서 또다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만인 구원설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죠. 유니버살리즘이라고 하는 이 만인 구원설은 뭐 결국 오리겐의 교리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인 구원설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오리게네스는 일단 지옥에 들어갔다가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회복교리지만 이 만인 구원설은 아예 지옥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속죄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뭐 이게 만인 구원설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그 F.F. 브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 학자가 있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저명한 신학자는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 영생의 복을 받은 의인들이 예수님 지상재림 때 영혼이 소생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의인의 조건적 불멸설을 주장하고요. 그 반면에 악인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 그래서 악인의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여 결국 같은 얘기죠. 의인의 조건적 불멸설은 의인들이 죽어서 영혼이 소멸되었다가 부활의 날 다시 영혼이 살아나 부활한다는 것과, 그러나 악인은 아예 죽으면 그냥 그 끝장이다. 뭐 지옥은 없다. 그래서 지옥 형벌을 부정하는 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한편 라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큰 사역을 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라고 하는 타이틀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지옥 형벌은, 성경에 기록된 지옥 형벌 이야기는 그건 상징에 불과해.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 영혼들을 보낼 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강변했던 괴짜 목사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뭐 오리게네스, 또 칼 바르트, F.F. 브루스, 존 스토트, 라펠,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은 격렬하게 지옥의 그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옥을 거부한다고 지옥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멸망사의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또 인간 구속사가 진행되는 이 세상의 속성과 문화와 문명, 이러한 개념들을 잘 모릅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다뤄야 되겠지만, 짧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기 위한 인간의 선별 장소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죠? 문화와 문명을 창달합니다. 자, 그런데 문화와 문명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필요해야 돼요? 사회가 구성돼야 되고, 국가가 형성돼야 되고, 또 가정이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장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그 핵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애국심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을 형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혈육애가 있어야죠. 부부 간의 사랑이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주 콩가루 집안이 돼서 그냥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구속사와 멸망사가 진행되는 그 인간의 선별의 장소인 이 세상 속에서는 사회와 국가와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이성과 양심에서 발로한 도덕성과 애국심과 혈육애가 이러한 사회, 국가,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때때로 도덕성과 애국심, 혈육애가 우리를 감동시킬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 많이 발견하게 되죠. 막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 막 애국심이 뛰어나서 막 국가를 해서 몸과 마음을 헌신한 사람들,
특히 가장으로서 그 엄마로서 그 가정을 이끌기 위하여 막 뜨겁게 사랑으로 희생하고 또 헌신한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깊은 감동을 먹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지만 굉장히 대단한 도덕성과 애국심과 혈육애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저들이 어떻게 죄인이고 악인이고 멸망해야 되느냐, 뭐 이런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렇게 도덕성과 애국심과 혈육애가 우리를 감동시킬 정도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며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여 마귀의 종이 된 후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절망적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흘리신 속죄의 피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할 때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속죄 은총으로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사랑과 진리와 거룩이 형성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물론 인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이 도덕성과 애국심 혈육에 이게 종종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도 있어요. 막 눈물도 나고 감동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 구속사와 멸망사를 이제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신자들을 환란 속에 넣어 악으로 익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팩트예요. 팩트. 저는 지금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미래의 이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본문에서 제 주목을 이렇게 주의를 끄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거기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네. 자, 다시요. 자, 이제 저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세 개의 화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세 개의 화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들어요. 2000년 역사에서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를 정확하게 분산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걷기로 듣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여기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6장 10절, 11장 10절, 13장 8절, 12절, 14절, 17장 2절, 8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과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아니구나. 성도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4절, 11장 18절, 13장 7절, 10절, 14장 12절, 16장 6절, 17장 6절, 18장 20절, 24절, 19장 8절, 20장 9절에 보면 성도라고 특정적으로 지칭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구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는 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이 화는 불신자들에게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되면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퍼부어져서 저들이 악으로 익히고 결국 저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세 가지 화를 통하여 그렇게 하게 돼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자, 그러면 첫째화가 뭐고, 둘째화가 뭐고, 셋째화가 뭘까? 자, 첫째화에 대한 언급이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본문의 첫째화는 무엇을 지칭하느냐? 요한계시록 9장 1절 11절에 기록된 황충재앙이에요. 아, 황충재앙이구나. 그게 첫째 저주구나. 두 번째 화에 대한 언급이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화는 어디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된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 또한 셋째 화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 이건 셋째 화. 요한계시록 16장 1절 21절에 기록된 일곱 대접 재앙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아니구나. 성도가 배제된 불신자, 악인이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세 개 화로 쏟아지는데, 첫째 화는 뭐예요? 황충재앙.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자, 둘째 화는 9장 12절이네요. 둘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3절에서 21절은 3차 세계대전. 셋째 화는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에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저들을 저주하여 심판하고 다 멸망시킵니다. 야, 무섭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악인의 심판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집행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7년 대환란이 되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에 3분의 1 환경재앙, 이게 첫째 나팔보다 넷째 나팔까지인데 이 땅에 쏟아부어 인류, 사회, 국가, 가정을 지탱해왔던 도덕성의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자, 사실 인간의 일반 윤리 의식도 성령님의 일반 은총에 기인하는 것인데, 불신자에 대한 성령님의 감화가 이제 7년 대환란 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다 제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인간의 그러한 그 도덕성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악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게 이제 1단계예요. 악인들을 악하게 만드는 1단계. 환경재앙을 통하여 막 악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죠. 굉장히 환경이 좋을 때는 아주 도덕적이고 그냥 막 선심을 쓰는 사람이 이 환경이 어려지면 악하게 바뀌어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첫째 화. 이게 다섯째 나팔인데, 다섯 번째 나팔인데, 이게 무적행에 갇혀있던 악령들을 모두 쏟아져 나오게 하여 도덕성을 상실한 불신자의 마음에 다 들어갑니다. 귀신 다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때 되면 집단 귀신 들림 현상이 아주 만연될 거예요. 자,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갈 거예요. 다 귀신 들어가지고 좀비들처럼 그냥 아주 그냥 짐승처럼 다 바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불신자들은 더욱더 악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9장 12절 21절에 기록된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정사건 세권 악령들이 그 불신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 인류에 몇 명이 죽느냐? 3분의 1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죠. 이때 상당수의 불신자들, 이 악으로 이미 이끌었기 때문에 저들을 이제 다 죽여서 지옥으로 먼저 멸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단계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셋째 화예요.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불러지는데, 이게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머지 3차 세계대전에 죽지 않은 나머지 모든 악인들을 악으로 익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7년 대환란은 환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거룩으로 익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의 도덕성을 제거하고 악으로 익혀 지옥에 멸하기 위한 심판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야,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판타지 소설로 듣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게 앞으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땅에 사는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이고 악인이고 그들에게 저주가 퍼부어진다. 그래서 불신자들이고 악인. 어떻게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5장, 16장 구조 분석을 통하여 7 대접 재앙, 또 하나님의 진노기라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모두 다 죽이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구조 분석인데 이거는 이제 삽경이라 그러는데 큰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큰 음녀가 도대체 뭐냐? 예, 궁금하죠?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의 말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혼합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처럼 다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불신자요, 악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물론 불신자인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악인일 수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마귀의 앞잡이일 수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땅에 사는 사람들 주제요. 첫째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 감미로운 미혹에 다 넘어가요. 땅에 사는 자는. 그래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해요. 두 번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마귀 앞잡이가 되어 성도들을 박해하고 다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데 앞장서요. 세 번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하는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며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화가 없으니까. 은혜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 누구죠? 불신자 악인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7년 대원. 여기 시험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유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걸 분별하는 것도 대단한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이 미혹을 구분을 못해. 나중에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100%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두 증인이 7년 대환란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들 중에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라고 재림 예수가 오신다. 예언을 선포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밤낮으로 저것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지도 않아. 막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엘리야처럼 죽이고 싶은데 때가 될 때까지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이 불신자들이 왜 이 악이냐? 진리를 거부해, 진리를.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8절, 12절,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짐승을, 저 그리스도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불신자고 악인인데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그가 행하는 이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혹돼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래서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돼요. 우리 진정한 거듭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숭배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배교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땅에 사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2절과 8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큰 음료. 큰 음료가 음행을, 다른 임금들이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이들이 모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다. 자, 정리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마귀의 미혹, 계시록 11장 10절은 진리를 거부하고 계시록 13장 8절 12절 14절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계시록 17장 2절 8절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악인들이죠. 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마귀의 앞잡이 또 거짓 선지자의 선동당해서 미혹돼서 무슨 일을 할까요? 두 번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박해하여 죽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이 두루마리 안에서 이제 1007년 대환란 때 순교자가 일어날 텐데 이 순교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되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를 주동하에 땅에 사는 이 불신자, 이 악인들이 마귀에게 현혹되고 미혹당해서 사주를 받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죽일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 이웃이. 여러분, 그런 일들은 있었죠.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이웃에 오랫동안 같이 살던 이 조선인들이 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죽창을 만들어서 다 그 옆에 있는 이웃들을 찔러 죽였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질 거예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그 죄 때문에 인근에 있던 불신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미움을 사고 결국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그 불신자들은 다 악하게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를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다 박해하여 죽이고 이렇게 순교를 시켰는데 하나님 가만둘까요? 그들을 다 그냥 이 땅에서 형벌을 가하시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며 회개하지 않음, 이런 얘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재앙은 뭘까요? 3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사는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성령의 역사에 있어 회개하죠. 7년 대환란 되면 불신자들에게 성령이 감화가 끊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회개하여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거칠어지면 더 악하게 바뀌는 거죠.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계시고 지금 7년 대환란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해야지 7년 대환란 회개의 기회가 불신자들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나는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악인들을 다 단계별로 다 죽일 때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진노를 바라시고 재앙을 쏟아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불신자인데 불신자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마귀 앞잡이 노릇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로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악만 그냥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상황. 참으로 무서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자세히 설명했고 두 번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 재앙을 쏟으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히 저들을 심판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15장 16장 구조 분석 일곱 대접 재앙 하나님의 진노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 불신자 악인들에게 다 쏟아부어집니다. 예. 자, 계시록 15장 16장의 일곱 대접 재앙은 순교자 숫자가 채워지는 후 3년 반 중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악인들을 모두 다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심판의 기간이에요. 자, 이 기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느냐? 진노기라고 그래요. 진노기. 자, 따라서 할까요? 진노기.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체가 진노기가 아니라 요 기간이 진노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 곧 악인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야, 무섭죠? 하나님이 도중에 멈추지 않으세요. 막 그 악인들을 향하여 진노를 퍼부을 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게 쓰레기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저들을 멸망시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뭐라고 말하냐? 악인들의 말살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6장 전체는 일곱 대접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가 자세하게 여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육체적, 두 번째 환경적, 세 번째 정신적 고통을 가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해서 아픈 것도 참 견디기 힘든데 환경, 막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식량이 없으면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거기다가 이 정신적인 이 마귀가 이 어둠 속에, 영적 어둠 속에 정신적으로 고통도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거부했던 모든 불신자들의 실체가 환경 재앙에서 이제 드러나면서 저들이 마귀의 미혹을 당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는 악으로 완전히 익어가는데 저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이 형벌이 끔찍해요. 첫째는 육체적인 형벌, 두 번째는 환경적인 형벌, 세 번째는 정신적인 형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이 지상에서 지옥 형벌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형벌은 많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라도. 그런데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이 마지막 진노기에는 이 세 가지 형벌을 함께 입체적으로 악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상에서 지옥 형벌. 지옥에 갔으면 이 육체적, 환경적, 정치적 고통을 다 당하거든. 그거를 이 지상에서 경험하게 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죽여 지옥으로 멸하겠다. 이것은 뭘 깨닫게 돼? 아, 지옥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 자, 육체적 고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적 고통, 악인들에게 퍼부어지는 육체적 고통.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부스럼이 나면 뭐 종기 나면 뭐 이렇게 고약 바르고 약 먹고 뭐 주사 한 대 맞으면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 종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이런 종기, 악성 종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7년 대환란 이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 악한 종양이 누구한테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숭배한 자. 그거는 모두 다 땅에 거하는 자, 그 불신자 악인들에게 임하지만 여기엔 누가 또 포함될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다가 이 표 받지 않으면 다 굶어 죽으니까 순교가 두려워서 그냥 타협을 한 신자들도 이게 포함되겠죠. 자, 이렇듯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는 모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육체적 고통을 가해요. 악성 종양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두 번째 고통을 가하는데 이게 환경적 고통이에요. 환경적 고통은 세 가지로 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독주로. 그러니까 바다 오염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7년 대환란 시작될 때 우리가 3분의 1 환경 바다 오염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전체 오염이에요. 이때는 바다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바다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 야, 무섭죠?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간 물건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수지로 오면 이제 마시는 물도 먹을 수가 없어. 물도 이제는 마실 수가 없어. 다 오염돼가지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태양 이변이 생겨가지고 이게 오존층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태양에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죽어요. 막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다 죽어버려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의 환경적 고통을 가해요. 야, 무섭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정신적 고통까지 허락하셔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아니,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대접을 쏟아 붓는데 왜 어두워지는데 사람이 혀를 깨물까? 이게 영적 암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의 악인들에게 영적 암흑을 통하여 정적 고통을 가해요. 여러분, 왜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단지 지옥의 고통이 육체적 환경적 고통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까지 박탈당해서 오는 그러한 정적 고통. 이 고통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정적 고통을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쏟아붓겠다.
여러분 보세요. 네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육체적 고통, 환경적 고통, 정신적 고통으로 막 그냥 이 지상에 있는 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이 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이 지상에서 지옥 형벌을 당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는 육체적 멸망을 하게 되죠.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여버려요. 자, 두 가지 총무에서 죽여버리는데, 첫째는 아마게돈 전쟁, 두 번째는 대파국을 통해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16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의 소돔에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로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때 세상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은 다 그 알마게돈이라는 거 끌어모아다가 거기서 그냥 다 심판해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악인들이 있으면,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남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대파국을 일으켜서 다 죽여버려. 자, 이걸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치열한 아마게돈 전쟁 끝에 적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격파하고 지상 재림할 때, 아마게돈 전쟁 때 일단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 온 세상이 대파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는 대지진이 일어나 거대한 직약병동이 5대 6대주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옮겨져요. 화산 폭발, 해일, 그냥 물에 잠기는 일. 그래서 세상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게 대파국이에요. 자, 이로 인해 모든 악인들은 한 명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이 개국될 때 단 한 명도 이 땅에 살아남지 않아. 다 죽어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 죽인다. 불신자들이 악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신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솔직히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사실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는 사상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요. 저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난 좋은 얘기만 하지 평화주의자예요. 나 싫은 소리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한 번도 거의 들어보죠. 난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요. 나쁜 소리도 싫어요. 좋은 얘기.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단점은 하고, 뭐 하나만 장점이 있으면 막 그 사람을 부각시키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나보고 타협하라고, 거짓말로 이 성경을 꾸미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괴롭지 마.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냐 이거. 응? 불신자들이 결국 7년 대환란 되면 저들의 도덕성과 그 애국심과 그 혈육이 다 박탈당하면서 결국 악인으로서 마귀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결국 저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데, 이게 성경이 기록되는데 저보고 어떡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듣고 빨리 거듭나고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불신자에서 악인이 되어서 마귀하고 함께 앞잡이게 돼서 7년 대환란 때 성도들을 죽이는데 죽창 들고 그런 불행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고.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근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나는 안타까워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몇 명이 될까? 거의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불신자가 당연히 멸망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이 혼합주의,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 그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을 되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이걸 좀 오늘 설교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구조 분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을 하지 마라. 지옥 간다, 멸망한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음료의 비밀, 혼합주의 신앙의 말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오늘 사실은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 15장, 16장에서 17장, 18장 빼고 19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부록으로 17장, 18장을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언약 백성들이 지옥 갈까 봐, 잘못된 신앙생활하다 지옥 갈까 봐 그렇게 하지 말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제목을 붙인다면 기독교 혼합주의의 비참한 말로요. 기독교 혼합주의의 비참한 말로.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면 비참하게 불신자,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구분할 수 있어요. 17장 1절에서 18장 8절까지는 큰 음녀가 멸망하기 이전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고요. 계시록 18장 9절에 24절은 큰 음녀가 멸망한 이후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밝혀내야 되겠죠. 큰 음녀가 도대체 뭐야? 그게 정체가 뭐냐? 또 하나는 큰 음녀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그 큰 음녀가 멸망했을까? 이거 알려야 되잖아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큰 음녀의 멸망의 교훈은 기독교가 큰 음녀의 정체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음녀라고 하는 거는 불신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정결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는 이것을 음녀라고 말하는, 이것이 음녀예요. 음녀예요. 그리고 큰 음녀의 멸망 교훈은 뭐냐? 자, 기독교인이 세상과 짝하면 결국 마귀 앞잡은 노릇하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세상과 물질과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예수 믿어 천당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될 수는 있어요. 지옥 갈 생각을 하세요. 정말 못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가기 싫으면 혼합주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우리는 정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지옥 갈까 봐. 저들이 지옥 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은혜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큰 음녀의 정체가 뭐냐? 둘째,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큰 음녀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이제 큰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죠. 이렇게 칭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혹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큰 음녀가 뭘까요? 이건 종교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큰 바벨론은 정치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큰 성 바벨론은 지형적 측면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는 종교와 정치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고 전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특정 지역에 위치한 도시, 시티, 큰 도시를 지칭하는 말이다. 결국 이 큰 음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의 통치본부인 바티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자,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되면 바티칸의 수장인 교황이 거짓 선지자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온 세상 사람을 강제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박해하여 죽이는데 앞장설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자, 큰 음녀가 바티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조금 이따 제시할게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 아주 좋은 책 세 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한 권은 이제 이런 책이에요.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The Two Babylons라는 책이에요. 이게 두 개의 바빌론.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바빌론은 이제 바벨탑 니무롯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교주의의 이제 그 가장 그 절정이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두 번째 바빌론 누구냐?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로마 그 바벨론의 이교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게 로마 카톨릭이다. 이제 그걸 쭉 여기에서 설명하는데 잘 된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뭐냐?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썼는데 제목을 보세요. A Woman Rides the Beast. 이게 뭐예요? 짐승을 탄 여자, 음녀.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면 짐승을 탄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A Woman Rides the Beast. 짐승을 탄 음녀 하면서 이게 서브타이틀이 뭐냐?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Last Days.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마지막 종말. 이것도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이거는 나오자마자 품절됐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카톨릭 교회에서 다 이거를 사다가 처분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니까.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악마들의 거처 바티칸. 무섭죠? 바티칸과 일루미나티 최후의 대전. 임종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게 뭐냐? 이 바티칸이 지금 일루미나티에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 자, 일루미나티는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이제 추대하는 그러한 단체죠. 근데 그게 바티칸을 지금 점령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악마들의 거처 바티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인데 아마 이거 시중에는 없어요. 이게 나온 지 몇 달 만에 품절이 되어버렸어. 아마 로마 카톨릭에서 이거를 자들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다 사다가 처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큰 음녀의 정체가 바티칸이냐, 로마 카톨릭에.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종교를 의미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본문에서 많은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설명되어 있듯이 온 세상과 그 거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종교적으로 세상 사람을 위해 군림하여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사상사에서 기독교로서 전 세상, 그때 당시에 유럽을 전체를 종교적으로 지배하던 단체는 로마 카톨릭밖에 없어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 그거 인정하죠? 둘째,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예요. 이건 정치적인 측면인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바티칸이. 이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되면 뭐 중세 시대도 그랬지만 땅의 임금들을 지배하겠구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군림한다. 중세 시대도 그랬죠. 앞으로 7년 대환란 때도 그것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곱 산 위에 앉은 큰 음녀예요. 이거는 이제 지형적인 측면에서 큰 음녀의 실체가 뭔지를 발견하는데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로마가 티그리스강 왼쪽에 있는 7개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시라는 거 압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7개의 이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시는 로마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죠. 로마의 중심을 잡고 있는 바티칸이죠. 여기 보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큰 성. 여기서 큰 성이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시,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스. 따라서 이 큰 음료는 지형학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냐? 로마시에 위치한 바티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티칸에서 로마 카톨릭을 다 지배하고 있죠. 또 종교적으로 12억이나 되는 로마 교인들을 다 지배할 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세시대는 다 지배했는데 앞으로 7년 대화는 후 3년 반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큰 음료의 두 번째, 이제 정체에 대해서만 알았죠. 이제 큰 음료에 어떻게 멸망하느냐. 큰 음료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음료는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고 한동안 온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에 정치, 종교적으로 다 군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먼저 큰 음료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 조직적인 붕괴로 멸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 그의 정권이 안정이 되면 처음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큰 음료를 데리고 같이 하다가 조직적으로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 지형의 붕괴로 멸망합니다. 지형의 붕괴. 이제 마지막 이제 온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 그때 다 붕괴가 되어버려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음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거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이게 로마 카톨릭이구나, 바티칸이구나, 교황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째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7절에 보면 큰 음료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만해요, 교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자기가 여왕이라는 거예요. 온갖 사치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7년 대한 후 3년 반 되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권세를 틀어잡고 하나님 노릇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뭐냐? 큰 음료가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배교시켰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이교주의의 본산이 되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얘기했죠. The two Babylons,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이교주의의 본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나와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료. 여러분, 음료가 뭐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 우상 숭배하고 이교주를 다 끌어들여요. 이게 가증한 그것의 최고죠. 로마 카톨릭. 두 번째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복술, 이게 우상 숭배의 하나의 기거죠. 그래서 미혹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은 기독교인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해 배교시키는데 과거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성도들을 무수히 죽였어요. 학살이죠.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전반부는 성도들을 죽인 거고 후반부는 무고한 인간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는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 교리 안 맞으면 정치적으로도 교리적으로 안 맞으면 다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고문하고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는지 알아요? 유럽에서 5천만 명을 죽입니다. 5천만 명, 성도들을, 신자들을. 그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 성도를 다 잡아 죽일 거예요. 거짓 선자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18절에 보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왜 이 바티칸, 또 로마 카톨릭 바티칸 교황, 이 사람이 왜 큰 음료로서 짐승을 타고 그러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거기엔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은 종교와 정치 모두를 장악하여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중세시대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전 세계 종교와 정치로 전 세계에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야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망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 후 3년 반이 딱 되면서, 이제 전 3년 반이 되면서 정치 지도자로서 나와서 후 3년 반이 되면서 온 세계를 통치하려는데, 이 저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정치가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입지가 약하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이 바티칸에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왔어요. 대통령님, 좋은 말 하죠.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비밀 회의를 하는데 서로 맞은 거예요. 뭐가 맞냐? 저 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청을 통하여 같이 협력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면 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하니까, 카톨릭이. 그 신도만 해도 12억이고 정치력,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 제도이면서 정치 제도예요. 1km도 안 돼. 0.45 입항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한 1000명밖에 안 모이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 대사가 있어, 대사. 여러분, 대사를 파송할 수 있는 거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런 종교, 전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이 로마 카톨릭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리스도가 딜을 하는 거지.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 대신 당신이 내 주인이 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그냥 정치만 할 테니까 당신이 전 세계를 다스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그리스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음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 바티칸, 야, 이때 잘 됐다. 둘이서 잘해봅시다. 대신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추대하겠어. 그 메시아로 추대하고 당신을 반대는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앞장을 누가 서느냐? 로마 카톨릭이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요. 그러니까 둘이서 꿍짝꿍짝 잘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다 로마 카톨릭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티칸 교황의 도움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더 거치장스럽지. 말끝마다 자기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큰 음녀가 이래라 저래라 막 휘두르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 자기가 이미 저 그리스도 다 장악했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혼자 왕이 되고 싶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음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멸망하는 거예요. 혼합하다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하나님의 생명의 결론을 멸망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면 하나님께 음료로 정죄받아 멸망할 수 있다는 이 엄중한 경고를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큰 음료의 비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인들에게 혼합주의적 신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혼합주의적 신앙은 하나님 보기에는 그거는 음행이에요. 음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 혼합주의적 신앙을 지향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신앙적 정절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영적 투쟁을 통하여 거룩을 지향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항상 모시기 위해 항상 애써야 돼. 성경은 이런 기독교인을 향하여 혼합주의를 지향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앙적 정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나와요. 내 백성들아, 그 여인을 떠나서 돌아오라. 여인이 누구예요? 큰 음녀죠. 혼합주의적인 그 삶을 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여인에서 떠나라. 그 여인의 죄에 빠져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역시 그 여인과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현대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대환란 때 불신자들과 함께 악으로 이끌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 심지어는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혼합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표를 받고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한편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혼합주의적 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얘기하죠.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을, 21장의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을 계시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예언의 진정성.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예언, 이 말씀이 진정성. 요한계시록 22장 6절, 16절,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재림의 진행성. 예수님은 계속 오고 계신다. 그 뻥 아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0절, 12절, 13절, 20절. 세 번째, 구원의 심각성.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11절, 12절, 14절, 15절, 17절, 21절에 이렇게 세 가지 예언의 진정성, 재림의 진행성, 세 번째 구원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오늘 제 설교를 싫어할 겁니다. 걷기로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뭐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걷기로 그냥 지나 흘러보내지 말고 이건 왜냐하면 진리이고 그대로 이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제가 이 설교를 끝내기 전에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제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